오늘 제자 마띠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을 판 유다는 돈 좀 받고 예수님을 팔았는데요. 그 자책해가지고 이 유다가 자살을 했죠. 이 유다 대신에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빠졌으니까 지금 11명이죠. 이 사도 중에 사도 12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 채워야 되냐면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직무의 한 부분. 교회에 이 직무의 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한 부분을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고 말씀하신 건데 한 가지가 빈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가 비기 때문에 거기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맡고 있었던 부분, 특히 예수님의 가장 소원은 이 땅의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에 있고 모든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는데, 특히 이 유다가 맡은 부분을 또 비면 안 되니까 그걸 채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후보가 2명이 나왔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한 명이 있고요. 다른 한 명은 이제 마띠아라고 있습니다. 본명도 있고 별명도 있고, 근데 이름 3개 써놓고 이 사람이 선택이 되지 않고 마띠아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 마띠아, 사도 마띠아라고 하지 않고요. 왜 제자 마띠아라고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 마띠아는 사도로, 예수님께서 사도로 이렇게 처음부터 부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제자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70인 제자라 할 수 있죠. 그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마띠아도 맞고 제자 마띠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마띠아를 얻었는데요. 이 다음부터는 마띠아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 여러 가지 역사학자라든지 교회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마띠아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저 유럽에서 전도하다가 돌 맞아 순교했다. 또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어서 순교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학자들 얘기를, 책을 들어보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그냥 자연사 했다.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제자 마띠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로 이 70인 제자 중에 한 명 불렀는데요. 이 마띠아는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 그거를 받지는 않고 제자처럼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인턴십을 했어요. 그 인턴십 한 내용을 이제 인턴십과 미션 받은 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얘기하기 앞서 우리가 먼저 짚고 나가야 될 게 있겠죠.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 말로가 이게 완전히 따라다녔는데 안 믿었어요. 이 복음을 아는데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 복음, 예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딱 볼 때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족보 있지 않습니까? 족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요. 우리 원래 족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이다.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이죠. 사단 말을 따랐으니까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이른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죠.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인간. 내가 그 현장에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또 완전히 망했던 우리를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교인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격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알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거든요. 사람들 여론을 보니까 전부 다 유력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치인들이 전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여론을 딱 보니까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론을 보니까 더 이상 따라다니면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으로 팔고 이제 파는 거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알지만요, 사실은 종교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은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런 행동 당연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거의 비슷한 죄를 지은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고백도 잘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나중에 예수님을 완전히 막 부인하고 막 그래 할지라도 진짜 그 고백은 맞거든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고백은.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이 창세기 3장 여기에 속은 거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 그래도 복음의 감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봤어요. 교사, 선생님, 라비오, 율법 학자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늘 라비오 선생님 이렇게 따라다녔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나를 성공시키는 성공자로 보지 않습니다. 나를
좋은 뭐 성공하게 만들고 좋은 뭐 이렇게 공부 잘하게 만드는 선생님으로 만들지 않 선생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돈 잘 벌 수 있도록 해주는 분으로 이렇게 안 봐요. 막 그렇게 봤단 말이죠.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 부인하고 막 욕하고 부인하고 막 절대 그러니까 절대로 모른다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요. 그래도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이게 믿고 있습니다. 약했을 뿐이죠. 영적인 힘이 약했을 뿐이지 예수님 부인할 때 말이죠. 이게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종교인과 복음 가진 자가 이렇게 결국은 차이 이렇게 납니다. 예전에 전도자들이 특히 뭐 스펄전이라든지 무디라든지 이런 전도자들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또 영국에서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죠. 막 전도한 겁니다. 막 설교하고요. 막 전도하고 사람들 일깨우고 그래서 1800년대에 대각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때 대각성이 일어나고 막 렘넌트 살리겠다 해가지고 YMCA도 그 워너메이커를 통해서 막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전도 운동을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불신자 아니었어요. 가룟유다 같은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전부 다 전도 다 방해했습니다. 역사를 제가 봤을 때. 역사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사, 교회사 정도는 한 권 정도는 읽으셔도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가 집회를 하는 겁니다. 무디가 막 집회를 하는데요. 이 종교인 하버드 유명한 대학에서 집회를 한 번 했는데요. 하버드생들 그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이 종교인 한 학생이 와가지고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디에게 딱 찾아왔다지 않습니까? 오늘 무디 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문법 틀린 내용이 30군데가 틀렸습니다. 설교 안 듣는 거죠. 메시지 안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틀린 것만 탁 해가지고 이렇게 30군데가 틀렸습니다. 이거 내놓더라 합니다. 그걸 바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맞나 틀리나. 나중에는 엄청 영적 문제 와서 무너지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종교인들 우리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요. 말씀을 못 들어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가룟유다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포용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 종교인이 언제에 변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이 사람들이 확 돌아설지 몰라요. 이렇게 가룟유다처럼 자살하지 않는 한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사람들 열심히 보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단 수준 이하 상식 이하만 안 되면 상식 이상만 되면 이분들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결국이 바로 이거구나. 종교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강당이요. 꽉 더 이상 포화 상태예요. 그때 뒤에서 말이죠. 무리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사람들 놀래가지고 막 이제 서둘러 빠져나가는데 몇 명 죽었어요. 깔려가지고. 신문에도 대문짝맞게 났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거기서 사람 죽었다고. 근데 부랴라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
스퍼전 목사님이 하니까 뭐 자기 교회 뭐 무슨 좀 안 되겠죠. 부흥 막 일어나니까.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고 이제 일단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종교인들을 보고 사실 교회를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놔두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 놔두고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이 복음에 감격 없는 사람들, 특히 택시 타고 그럴 때 교회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욕하는. 그리고 택시 기사들이요, 교회는 나쁜 곳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대요. 왜냐하면 하도 교인들이 교회 욕하고 막 장로님 욕하고 막 목사님 욕하고 해가지고 이거 어쩝니까?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사들이 그래, 교회는 갈 곳이 안 되는구나, 나쁜 사람들만 가는구나 이렇게 욕을 해야 되니까. 이러니까 불신자들까지도 사실 교회를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덩달아 같이 욕을 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알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켜서 이 마띠아를 세운 겁니다. 서론은 우리가 종교인과 복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전 세계에 0.1%의 여러분들은 들어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진짜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서 복음 가지고 진짜 복음 오직의 복음 막 기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고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 기도하는 거 보면 오직 복음, 이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는 기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0.1% 계시다는 건 이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베드로 12사도 중에 가룟유다 빼고 마띠아까지 12명 제자, 70인 제자, 오늘 120명의 이 사람들 데리고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야말로 0.00001%죠.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축복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서론입니다. 그렇다면 마띠아가 어떻게 해서 이 사도로 뽑히게 됐는가? 이 제자 마띠아가 일단 첫 번째로 인턴십을 잘 받았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그거 볼 필요는 없고요. 제자를 중요시 여겨야 되죠. 제자 마띠아는 일단 인턴십을 정확히 했다. 어떤 인턴십을 했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인턴십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슨 인턴십을 했냐면 합숙을 한 겁니다. 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기적도 봤죠. 오병이어 역사 기적도 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인턴십은요, 합숙을 잘했어요. 합숙을. 어떤 합숙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우리에게 그토록 보내주시고 하기 위해서 수억 마리의 양을 잡았던 그 어린 양의 실제이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합숙을 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게 자꾸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70인 제자를 또 예수님이 밖으로 내보내면서 전도하도록 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줄 테니까 빨리 가서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벗어나게 하고 또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 벗어나게 하고 빨리 가서 전도해라. 그랬더니 말이죠, 제자들이 와서 하나같이 얘기한 게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제자들이 말이죠,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벌벌 떨고 귀신이 도망가는구나, 그걸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수님도 귀신들 쫓아내고 말이죠, 또 손 마른 자도 뭐 고치고 많이 그러셨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인턴십을 잘 하신 거를 잘 따라온 거죠, 마띠아가. 특히나 몇 주 전에도 우리 합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합숙을 제일 잘했냐면 이 변화산 합숙을 잘했습니다. 변화산 합숙. 이 변화산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었잖아요, 예수님하고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그때 딱 남아 계시더라. 우리가 그렇게 여겼던 모세와 또 그 엘리야, 이스라엘 민족에는 최고의 선지자들이군요. 근데 이제는 실제이신 예수님만 계시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구나. 그런 인턴십을 또 잘 받은 거예요, 이 마띠아가. 어찌 보면 우리 제자로서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인턴십입니다. 예수가 정확히 그리스도라는, 삼저주를 무너뜨린 그리스도라는 이 인턴십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 돼야 됩니다. 이분이 정말 사단을 박살내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저주 재앙을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구나.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인턴십을 제일 잘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또 교회서적으로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었던 사람들은 유일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막 재창조의 축복이, 재창조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지도가 변했어요. 문화가 변했어요. 이런 축복들이 다 있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병자들도 고쳐짐 받고 귀신에게 잡힌 자들도 벗어나고요. 얼마나 많은 해방들이 일어났습니까? 개인적으로 삼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인턴십을 잘 받은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훈련받고 이러시는 건요, 전부 다 어떤 인턴십이냐? 오직 그 그리스도가, 오직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삼저주가 무너지는구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인턴십이 제일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거, 예수 이외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없구나. 쓸데없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런 걸 쫙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건 다 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버린 거, 그거에 전도를 위해 쓰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의 학식과 언어와 또 그들의 교양, 모든 것들이 버렸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에 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일 잘 믿어야 돼. 그리고 막 형제도 버려야 돼. 그리고 형제 버려. 근데 그 형제들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게 되잖아요. 학식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시잖아요. 버려야만 됩니다. 그게 변화산 합숙입니다. 이때 합숙을 제일 잘 받은 거예요. 3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 가룟유다 빼고 11명. 그때 당시에. 그리고 70의 제자들이 이런 인턴십을 자꾸 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대. 그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딱 남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딱 중요하다. 이런 인턴십을 계속해서 제자들도 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신 것도 계속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턴십을 얼마나 또 예수님이 하시는 걸 잘 받았냐면, 특히 이제 또 얘기 들었겠죠.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또 이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이 또 다시 어디 갔냐면, 또 다시 자기 갈릴리 가가지고 어부했던 사람 또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때 도망갔던 제자들, 또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포함해서 이 제자들이 나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갈 테니까 가서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그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보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수제자인 네가 그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 예수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는요 3번 연거푸 물으시니까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급박해가지고 생명의 외입에 오니까 그때 부인한 건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요, 잘못 인정하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거 묻지도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갈릴리 합숙입니다. 제자들이 또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대. 야, 그래도 네가 나를 부인하면 안 되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진짜 예수님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요,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에? 사람 살려라 이거죠. 그 얘기 하셨대. 그래 할 때 이제 마띠아도요, 그 인턴십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인턴십을 그대로 제자들이 서로 인턴십을 같이 한 겁니다. 일이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인턴십 하잖아요. 그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비록 내 현장과 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복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게 하시더라. 나 안에 평안이 오게 하시더라. 그 평안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게 하시더라. 아마 코로나 어려운 시대인데요. 이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증인들이 또 현장에서 포럼하면서 인턴십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중에 이건 다 인턴십입니다. 이게 국가가 하라 하니까요. 목회자가 마스크 벗으려면 이것도 해야 된대요. 이거 칸막이도 해요. 이것도 안 할 때가 또 오겠죠. 그럼 그때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더 예배 드리게 됐더라. 막 그런 것도 막 인턴십 하잖아요. 포럼하지 않습니까? 포럼 할 겁니다 아마. 이렇듯 인턴십을 제대로 받았어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진짜 갈보리산에서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갈보리산에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완전히 그냥 그 합숙 때 완전히 결판 냈죠. 결단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인턴십을 또 하잖아요. 감람산 불러가지고요,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때에 미션을 다 준 겁니다. 특히 사도들에게 전부 다 미션, 120명 그 안에 70인 제자들 있잖아요. 다 미션을 다 준 겁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미션 다 주셨는데 이게 하나가 빠지니까 이제 마띠아를 집어넣고 미션 수행하는 겁니다. 이런 인턴십을 꾸준히 쭉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예배 드리면서 언약 붙잡고 말이죠. 현장에서 어려운데 말이죠. 그런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현장에서 오직 복음 붙잡고요. 기도하고 단을 쌓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턴십입니다. 변화산의 인턴십이고요. 이게 갈릴리의 인턴십이고 나는 안 돼. 그러고 나서 또 집에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또 찾아오시잖아요. 그 어떤 탕자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가 표현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기다리시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턴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많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와 또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턴십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까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온 겁니다. 그렇게 인턴십이 되어진 거예요.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쓰시게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우리 제자는 어떤 게 제자냐? 어떻게 제자 마띠아처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느냐?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정확한 미션을 다 줬거든요. 아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에게 계속 미션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만남들이 계속 있어질 겁니다. 미션이에요. 정확한 미션. 오늘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가 정확한 미션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인턴십을 제일 잘했어요. 어떻게 인턴십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꼬마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질문했겠죠. 우리나라는 왜 우리 민족은 유다인들은 이렇게 포로 민족으로 살아야 되고 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전쟁에서 지고 왜 그런 질문했겠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오빠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정확한 인턴십을 정확히 했어요. 우리 민족이 힘이 없고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어른들 잘못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라고 인턴십 안 했어요. 어떻게 인턴십을 했냐? 우리나라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 민족이 복음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이 복음을 잃어버렸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를 하고 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인턴십을 정확히 한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뭐 게임 해가지고 망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없으면 망해요. 근데 복음도 못 누리고 게임도 열심히 하고 더 망하겠죠.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지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죄는 누구나 다 죄가 갖고 있는데요. 우리도 죄 짓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 가지고 죄의 문제를 끝내놓으셨거든. 재앙의 문제를 끝내놓으셨습니다. 사단이 결코 정죄하지 못하도록 끝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잘해도 망하고요. 못해도 망하고요. 학식이 많아도 망하고요. 없어도 무식해도 망하고요. 돈이 많이 있어도 망하고요. 돈이 없어도 망하고요. 교양이 있어도 망하고요. 교양이 없어도 망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망해요. 이걸 정확히 인턴십 해준 겁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복음이 없으면 망한다. 그것도 오직의 복음이 아니면 종교인 된다. 우리 오직 복음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턴십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미션 딱 준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미션. 어떤 미션이냐?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아지. 나중에는요. 에스더서 2장 10절에 보면 유다인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고 조카잖아요, 조카. 아니 저 동생이잖아요. 당신이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어주고 이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면 죽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혹시 당신이 잠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 살릴 것이다. 복음 가꾸고 있으니까 살리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미션 딱 주는데요. 이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서 복음 증거하리라. 왕 만나서 얘기하리라. 미션 나와. 정확한 미션이 나오면요. 어찌 보면요. 제 경험도 그렇고요. 정확한 내 인생의 미션이 딱 붙잡혀질 때 인턴십 하고요. 정확한 오직 복음이라는 거 알고요. 그것도 누리길 원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우리에게 정확한 미션 주십니다. 그 정확한 미션이 딱 잡혔을 때 흑암 무너집니다. 이때 영적 문제가 날아가 버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영적 문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 가지고요. 아,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정확한 미션 딱 붙잡을 때 그때 흑암 무너집니다. 그때 영적 문제 날아갑니다. 제자들은요. 그때 흑암 무너지고 영적 문제 날아가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의 모습은요. 전부 다 상처 있는 제자가 아니라요. 영적 서밋의 제자로 전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듯 미션 정확히 받으면요. 흑암새로 무너집니다. 내 인생에 이거 미션 정확히 탁 저는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 현장을 살리는 거 제가 미션을 탁 붙잡거든요. 뭐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미션 그거 붙잡았으니까 꾸준히 계속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 우리 렘들에게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렘넌트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고 또 너희들을 복음으로 성공시켜야 될 사람이다. 나에게 주신 게 그 미션이다. 우리 장로님들 같이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게 우리 미션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그거 우리가 미션을 붙잡고 후대에게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미션 수행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미션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제 미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미션을 그때 붙잡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전부 다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무너지고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더 무너진다 하잖아요. 그런 시기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말이죠. 성도들을 살리고 이게 하나님 미션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정확한 더 미션. 워낙 원래 붙잡았는데 코로나 때 더 확실한 미션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붙잡은 말씀이 그거였고요. 하나님 나를 여지껏 많이 어렵게 만들고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 바뀌게 해주십시오. 오직 복음만 붙잡고 승리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션 주셨어요. 저에게 정확한 미션 딱 줍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 영적 문제가 하나씩 날아가더라고요.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정확한 나에게 미션이 있을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체험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렇게 인턴십을 정확히 오직으로 하고요. 또 우리에게 정확한 미션 딱 붙잡을 때 흑암새는 무너지고요. 세 번째로는요. 제자는 인턴십 하고요. 정확히 하고 미션 정확히 붙잡으면 그 다음에 인생의 포럼이 나옵니다. 내 인생에 하나씩 포럼이 나옵니다. 아침에는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거든요. 10장이 1절부터 3절까지 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럼 내용이 쫙 나와요. 인생의 포럼이.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 그 다음,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죠. 왕 다음이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많은 유다인들을 살리고 많은 유다인들이 돕고 그 형제들이 막 고맙다고 하고 부림절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난 역사적인 이 문화를 살리고 또 이 캠프했던 이것들, 현장을 살렸던 이것들을 말이죠, 글로 써놨어요. 인생의 포럼으로요. 이거를 보는 사람, 모든 사람이 부림절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유다민 전 포로 민족 전체 우리 민족 다 살아났다. 이거 계속 얘기하거든. 계속 포럼. 이게 인생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 가지고 기능 서밋 또 문화 서밋 이게 우리 인생의 어찌 보면 작품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띠아는요 이름 한 번 딱 나옵니다. 근데 사도 마띠아 이 사람이 결국은 현장에서 순교하고 순교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업적은 안 나왔지만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순교했다는 것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인생의 포럼으로 쫙 우리는 산순교 아닙니까? 살아있는 산제사로 산순교로 계속해서 포럼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턴십을 계속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과 위기와 또 갈등 속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게 하나님 계속 인도하셨다. 계속 인도하셨다. 이런 인턴십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해왔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미션을 딱 주셨다. 교회를 살리는 거구나. 성도들을 살리는 거구나.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거구나.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야 되는구나. 이런 미션을 딱 붙잡게 되니까 그 감동 무너지고요. 영적 문제도 날아가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포럼을요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인턴십을 해왔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망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 그것까지 체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인턴십을 하셨거든요. 그 속에서 딱 두들겨 보니까 미션이 딱 나와요. 하나님 이 미션을 붙잡고 살라고 하는구나. 아마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심부름하겠죠. 계속 말씀과 계속 메시지를 심부름하겠죠.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제가 미션을 붙잡았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혼자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가 이런 미션을 붙잡고 평생 살았는데 이런 인생의 포럼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맛보고 그걸 포럼하게 되겠죠. 이게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마띠아, 그 마띠아 뒤에 마띠아 이름을 지우고 오늘 제자 내 이름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마띠아 3글자네. 우리도 3글자인데. 농담입니다만 그 뒤에 제자 조승환, 제자 누구 여러분들 그렇게 인턴십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미션을 계속 주실 거고 받으셨고 또 받을 겁니다. 그럼 인생 포럼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포럼을 계속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계속 포럼한다니까요. 그럼 현장 살아나잖아요. 자신부터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자신이 살아나잖아요.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제자 마띠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름이 안 나와도 업적이 안 나와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를 오직 그리스도로 알게 하셨고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고 평생토록 복음 증가하다가 갔다 이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이 제자 마띠아, 제자 누구누구, 저 여러분들이요, 이런 제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인턴십, 미션 붙잡고요, 인생 포럼 하면 됩니다. 제일 방해되는 게 무엇이냐? 제일 방해되는 게 무엇이냐? 사단이 자꾸 이 나의 정체성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꾸 사단은 아니래. 아니기만을 원하는 게 사단입니다. 아닌데 우린 제자 맞는데 당신은 네 꼬라, 죄송합니다. 네 꼬라솔을 봐라. 넌 제자 아니야. 아, 네 생각하는 거 봐라. 제자 아니야. 아, 네 수준을 봐라. 네가 제자 아니야. 자꾸 사단은요, 자꾸 정체성을 흔들어 놔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제자 누구 써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공책에 써놓으라니까요. 나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아, 못 배워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인턴십과 미션 주실 거라면, 이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포럼이 우리 후대들에게 쭉 되어질 걸 믿으신다면 제자입니다. 제일 방해되는 게 결론이 그거예요. 사단이 제일 방해한다. 불신앙 가지고 제일 방해한다. 여론 가지고 제일 방해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사단은 24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3개월짜를 늘 찾고 다니기 때문에 24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로 24, 오직 138, 24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가장 어려울 때 또 언약을 붙잡는 24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오직으로 답내는 시간, 현장에 문제 오겠죠. 사람들 또 인간관계 전부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또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얘기 계속 들어오더라. 그래,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냐. 당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지 않냐. 영적인 힘이 있으면 상관없다.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잖냐. 오직 복음 붙잡고 간 사람들 전부 다, 요셉은 그러면 정신 돌아야 되는데 전혀 형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형들의 수준, 형들이 자기를 판 거 전혀 상관이 없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영적 서밋의 그 시간을 요셉은 이 축복을 늘 누렸기 때문에, 제자 마띠아도 늘 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서밋의 그 시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계속해서 힘 얻는 모든 걸 하나님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모든 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거기에 더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요. 기도 제목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미션을 주십니다. 메시지가 말씀이 맞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 붙잡고 24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이런 기도의 비밀 가운데 24 하신다면 사단이 박살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제자 마띠아가 누린 축복이고요. 제자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자가 누렸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길 소원합니다. 정확한 인턴십과 미션을 가지고 인생의 포럼이 되어질 만큼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해나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고 무릎 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